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5절, 36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나침판은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향해 있어요. 무조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컨디션이건 간에 나를 가리킵니다. 나한테 제일 좋은 것,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유리한 것, 그 한 방향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서 우뚝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존한 최고 가치입니다. 믿는 분 안 믿는 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선희건이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그 일반 공립학교를 보냈거든요. 쪽지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13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얘 바본가 막 이런 속상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높아지고 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러길 원해요. 다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그냥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무대에 서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속상해요.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인가 그거를 검사를 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정하는 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경쟁하라고 하지 않고 양보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가져, 많이 채워를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누어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남을 위해 죽어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은 세상과 정반대인 거예요.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오래 했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 오케스트라 많은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뽑을 때 제일 고민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피아니스트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에 피아노 딱 한 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피아니스트는 협주를 하거나 협연을 하잖아요. 주인공 자리예요. 또는요 오케스트라에 수석이 있습니다. 맨 앞줄에 있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수석이에요. 이 사람 반장이에요. 지휘자가 없으면 보통 이분이 연습시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일 신중하게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번스타인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뒷줄에 있는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컨 바이올린을 뽑을 때 제일 신경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는 주인공들이 많대요. 피아노를 자기 식대로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들도 많고 또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처럼 악단을 이끌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오케스트라에서 뒷줄에서 주인공들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이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없다면 오케스트라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는요 2등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인공을 섬기는 그 뒷줄의 2등들, 이들로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세례 요한이 하나나라 오케스트라의 그런 세컨 바이올리니스트 같습니다. 누구나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기를 감추는, 그래서요 구원의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그가 만들어 냈거든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세상에 맞춰져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앞자리에 가고 싶고 1등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나침반이 하늘 방향으로, 하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맞춰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당시 세례 요한은 BTS급이었습니다. BTS가 4년 만인가요? 5년 만에 컴백 콘서트 했을 때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막 계속 올라갈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던 백성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왔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몰려오던 사람들 발길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 우리 집이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해줘서 맛집으로 등록해가지고 하루에도 대기가 20팀 30팀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파리가 날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롭게 등장한 슈퍼스타 예수라는 그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들한테 줄 세워달라 그러고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이렇게 호가호위 호랑이 덕분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그런 기득권을 좀 누렸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막 항의합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에 선생님한테 세례받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그 젊은 사람한테 백성들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모여드는 사람이 권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였어요.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기심 또 불안감이 막 터져나오게 된 거죠. 너무너무 당연해요. 연예인들 보면 그렇습니다. 잊혀지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플이 무풀보다 낫다. 차라리 욕하는 게 무관심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내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그 자리를 대체하면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너무 의외의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그분이 오시라고 길을 닦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이것을 증거해야 돼. 너희가 지금 와서 억울해요, 우리 사람이 다 저기 갔어요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너희가 가서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한계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욕심냅니다. 내 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욕심내요. 나한테 그게 없다고 속상해하고 잠도 못 자고 부부극을 끓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 객관화, 제가 작년 가을, 올, 봄 이 2학기 동안 아주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상담 심리학 교수님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 듣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잘 모르는 말도 많고. 근데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상담학 심리학에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 그래야 내 상처도 볼 수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도 보인다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한계가 어디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이걸 정확히 보지 못하면 믿음 생활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나잖아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금방 망해버려요.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탐내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은 항상, 욕심의 끝은 비참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가 어디인지 그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실패해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으세요? 학원도 내가 알아보고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지 말라면 아니에요. 학원 보내서 애들 기본적으로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로까지도, 너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 이것까지도, 심지어 먹을 것, 노는 것, 친구도 다 엄마 아빠가 정해주지 않나요? 그거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후배나 내 후임들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시한 거 따르지 않으면 화내요. 너 시키는 거나 잘해. 그럼 우린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 보호자는 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아이에게 강요하고 아이가 어긋나고 나중에 크면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요, 우리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전히 씩씩대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뜨려주고 있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그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들은 이 당시에 유대는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허드렛 일을 신랑 친구들이 다 해요. 물 길러오고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가지고 오고 사람들한테 초대장 나눠주고 또 음식 떨어진 거 없나 다 챙기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신랑 들러리입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신부 옆에 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이 신랑 친구들이 그 뒤에서 물러서서 기뻐하죠. 내일처럼 기뻐해요. 그런데 만약에 신랑 친구가 너 저리 비켜, 주인공 자리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들러리는 없는 겁니다. 친구가 주인공 되는 것이 너무 기뻐하는. 근데 굳은 일은 내가 다 하지만 지금 내 친구가 저기서 영광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손뼉 치면서 기뻐하는 것, 자기가 그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와서 선생님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하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친구이신 신랑 예수님이 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이 내가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친구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랑 친구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서 잠깐 방문한 사람은 이런 기쁨 못 누립니다. 그냥 밥만 먹고 가지.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선언을 남기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 보면서 나랑 정반대네 회개했습니다. 전 늘 제가 흥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좀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너무 보석 같으신 분들이고 이 정도 교회면 좀 흥해야 되지 않나? 부흥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흥하려고 욕심내 제 자신이 참 많이 반성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질 때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랑이 영광 받을 때 그 옆에서 느끼는 기쁨,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나는 계속 작아지고 흔적도 없이 부서지고 사라질 때 그때 드러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면, 계속 그걸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조명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놓고 다른 분들이 목사님이 몰라주면 막 서운하고, 제가 잘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친구. 그냥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가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3자예요. 구경꾼. 세상의 헛된 조명에 얼굴을 비추려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철저히 무대 뒤편으로 감추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직 무대에 예수님 한 분만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겸손한 들러리로, 또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은 계속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스스로 너를 높여.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세뇌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걸 놓치니까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화가 나고 불쾌함이 터져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이 완전히 이들의 욕망을 깨뜨려 버립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그분 거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선언을 끝으로 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듯이 정말 무대 뒤로 아름답게 퇴장해요. 여러분, 순종으로, 겸손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뭘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제가 안 했어요. 다른 분이 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나를 낮추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근데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가 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이 순종은, 믿음은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항복이 있어야 돼요. 삶에서 정말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을까? 내 인생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실젠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제하도록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검객입니다. 암송 동아리 우리 하는 분들 검객이잖아요. 제가 말씀 암송을 2주간 하면서 깨달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외워지니까. 진짜 안 외워져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깨달았어요. 10대 아이들은 10번만 읽으면 외워지고 20대는 한 20번만 읽으면, 저 50대니까 50번 정도 읽어야 돼. 50번 읽어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루에 외워야 될 암송 말씀이 있고 계속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묵상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단어가 딱 꽂히는 거예요. 소름이 막 전율이 확 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 나에게 하셨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필사 동아리인 석공분들, 통독 동아리인 목수분들, 큐티 동아리의 농부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이런 간증했어요. 아침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딱 듣는 순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나와가지고 아멘하고 그 마음을 정리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필사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자기 예배 와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 어제 필사 범위가 니고데모였는데 오늘 설교가 니고데모네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전 믿습니다.
안 하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죠. 말씀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실상은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놓고서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였었는데,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거기에 삶을 맞춰가다 보니까 신비하고 놀랍고 기쁜 경험들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2주 지났으니까 아마 포기하기 시작한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이 보석 같은 경험은요, 제가 설교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남의 말 듣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말씀에 내 삶의 주도권을 들여봐야,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내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구경한다고 절대 내 거 되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새날, 새하루, 새하루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삶의 통제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 인기에 그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냥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방향으로 순종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피곤하고 의미 없는 그런 경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는 점점 낮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높아지셔야 한다.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독주자가 되려고 경쟁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무대 뒤편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늘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